3분 더 한 것 같은데 기분이.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너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잠깐만요. 부흥이란 뭔가? 다시 살려내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이 부흥이라는 히브리 원어에 가서 보니까 하야 그런 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장에 영혼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다 무너져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부흥, 다시 그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직장과 학교를. 복음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서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사람을 살리는 거, 하야, 부흥,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그 말이 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살려내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뭐냐? 복음의 말씀. 우리가 많은 이런저런 사람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능력 중에 능력은 또 기도의 능력.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다 죽어갑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발작하고 난립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도 안 돼. 예수님이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 기도 외에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를 통해 살려내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 전도 선교, 교회가 전도 선교에 대해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다 살아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어. 온 땅이 어두움에 만민의 캄캄함이 다 드리워 있지만은 빛을 발하면은 많은 왕들이 돌아오고 네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고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마음이 화창하고 얼굴에 빛이 나고 그러면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들이 몰려오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다 살려내는 것이 뭐냐? 전도다.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살려내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할 텐데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 보면서 주보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여튼 전체 통틀어서 싹 나왔어요. 너무 참 귀한 말씀이죠. 그 첫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실패 없는 인생을 살지. 사기꾼과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인생 실패하고 도둑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분과 함께 하면은 인생을 실패가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거기 이제 8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얼마나 귀합니까? 귀중한이라는 말이 여기다가 이렇게 또 소중한 구원이거든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나 같은 것을 감히, 왜 우리 자신 잘 알잖아요.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귀중한 구원, 소중한 이 구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나 때문에 낮고 철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로 오신 겁니다. 성육,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온 거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구원을 완성을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 우리 이상엽 형제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는? 그렇죠. 아멘. 아멘이죠. 우리 상엽 형제 지금의 이 좀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 거야. 주님과 함께. 복 받은 거죠. 우리 형제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상엽 형제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언제부터 그걸 계획했는가? 창세 전부터 벌써 구원하기로 계획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구원이 소중하고 귀한 겁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말씀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말씀을 설명을 했을까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 온 자가 아니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 그리고 죄사하는 권세가 있죠. 죄사하는 권세가 내가 죄를 사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감히 신성 모독죄로다.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죄사하는 권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죄 용서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그분은 부활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본 자들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 어떠한 증거를 갖고 말을 하는가? 예수님을 본 자들의 증거. 원수들에게 견해는 어떤 견해입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말하냐? 그 예수님을 죄가 없다, 무죄한 자. 유다는 무죄한 자, 또 그렇게 말하죠. 또 로마 군인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을 해. 거기에 빠졌죠. 제자들의 견해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분.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전 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죄가 없고 거짓이 없는 분이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가서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제자들은 마태복음 8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바람과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랍죠. 자, 네 번째, 인간을 위해 사랑을 베푸죠. 그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이렇게 사랑의 예수님인지 몰라요. 현장을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현장을 보시면서 현장의 영혼들을, 현장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공감을 했어요.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파하는 자하고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9절에 갔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울고 막 가는데 예수님이 딱 멈춥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죄 많은 여인, 누가복음 7장 47절에 가서 보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어린아이가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막 따라다니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이 저리 가. 그때에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금하지 말으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너희 천국 못 가. 그러면서 불러서 끌어안고 그들을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 누가복음 9장 51절 59절에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 땅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공감 능력이 있죠. 우리들도 그렇게 좀 살면 좋겠죠. 예.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러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인간의 죄악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베드로전 2장 24절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죠. 인간의 죄악을 위하여 친히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 밖으로는 벗어나지 않는 부활. 이 부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7절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1절부터 쭉 가서 7교회에 계신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줄. 성도들을 지금도 다스리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죠. 그분은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재림주로.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이렇게 이러하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실패할 수가 없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문제가 끝난 거니까 이 귀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은 끝난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딱 교체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고민이 많냐?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죠. 왜 사람들이 막 갈등이 많고 막 답답하고 괴롭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니까 그러지. 뭐가 책임지지도 못하면 책임질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꿔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깨닫기만 했는데 은혜가 돼. 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도 고민하네. 응? 그러면 그거 깨닫고 빨리 주인 바꾸면은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주인을 바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에 가서 봐도 소도 임자라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없이 고생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쭉 읽어보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주인 바꾸면서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에 붙잡혀 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잖아요. 왜? 말씀에 딱 붙잡혀 버렸어. 말씀에. 왜?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내 의지와 경험, 지식을 내려놓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쭉 나눴을 때에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가까이. 임마누엘. 그렇죠. 내 안에, 내 곁에, 나와 함께 늘 24시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 이걸 의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가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이죠. 자, 동행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작은 예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 딱 부딪혀.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한 번 정도만 질문해봐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입니다. 오늘 언약 잡고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이번 명절을 아주 좋은 가문 복음할 수 있는 기회로 잘 삼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로 삼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전도지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모든 것 다 양보하고 딱 준비를 해서 막 영적 전쟁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명절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가족을 위해서 상여병제, 이상여병제, 은하자매, 은하 다음 세대, 오늘 감기 때문에 못 왔다고 하는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세 가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김은정 성도님 가정의 이 제사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 좀 아까 들어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 완전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흑암 영적 전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내일 임시 노예. 갑자기 노예가 하게 됐는데 이 노예가 좀 편안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서 또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